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막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영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감동되어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제4강을 할 차례입니다. 휘장과 번제단, 그리고 성막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휘장의 그림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31절에서 35절까지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만든 그 휘장이 바로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 바로 이 휘장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휘장을 거는 것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왼쪽에 있는 그 휘장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색깔의 실이 필요하죠?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건 이제 하얀색, 흰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색은 바로 그분의 왕권, 왕이신 왕권을 이제 의미하고, 그리고 홍색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희생을 이제 의미한다. 그리고 흰색은 그분의 무죄하심, 그리고 순결하심을 이제 의미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로 그 휘장을 일단은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휘장 위에다가 술을 넣게 하셨어요. 자, 무엇을 이렇게 술을 놨습니까?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그룹 그 3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룹이에요. 그 영어로 체르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을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의 그런 그 모습을 정교하게 그렇게 수를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참 아름다워요. 그죠? 사진으로 봐도 아름다운데 실제로 보면은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휘장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휘장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자, 그 성막 안에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성막 우리가 그 앞에서 바라보는 바로 거기가 성소의 그 입구예요. 그 성소의 그 입구에도 휘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휘장과 그 모양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입구에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장소가 뭐죠?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그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이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쪽이 뭡니까? 지성소.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래가지고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 바로 그 속죄소의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어디하고 어디를 구분하는 휘장인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바로 그 휘장이다라고 33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구분한다.
그렇게 따로 띄어놓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33절 하반절의 그 중간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의 무엇을 이렇게 위한 거겠습니까? 한번 장모님, 집사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하는 것인가? 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인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좀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부모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다른 제사장들이 보고 죽을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그래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데 만약에 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요 안에서 성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직접 누구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휘장이 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목숨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누가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또 큰일 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희생의 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언약궤 밑에도 이렇게 뿌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 질문이죠. 자,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질문의 그림을 보면은 그 성전에 그 휘장이 그 분향단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쫙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걸 이제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게 됩니까? 이 사건이 그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바로 이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통 겪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찢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 옛날에는 그냥 무서워서, 감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못 들어가잖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 10장 그 19절 하반절에 휘장이 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 저의 육체라.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이 찢기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이렇게 쏟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몸이 상하신 것처럼 이 성전의 이 휘장도 상하게 된 거예요. 쫙 이렇게 찢어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500년 가까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을 왜 하나님의 몸소 찢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1500년이라고 하면은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출애굽을 할 때가 우리가 기원전 BC 145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의 나이로 보면은 한 AD 한 30년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0년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왜 하나님이 찢으셨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휘장을 그냥 두고 계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쫙 찢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이렇게 봅니다. 자, 성소 입구의 휘장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성소 입구의 그 휘장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이 그림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이 휘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 입구의 이 휘장.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죠. 자, 36절과 37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용되는 실의 색깔은 똑같아요. 그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리고 가르게꼰 배실로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소 입구의 휘장 문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본 것처럼 거기에 뭐가 이렇게 수놓아 있지 않아요? 그룹, 체르빔, 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워요. 처음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휘장, 성소 입구에 24페이지, 성소 입구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4페이지 그림을 계속해서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성소 입구에는 이 휘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입니다. 5개죠.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을 받치는 기둥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마다 그 위에다가 긴 고리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휘장을 이제 받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휘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 중간에 이 휘장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습니까? 휘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없나요?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은 무늬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 동그랗게 만들어라, 네모나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건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실 때 2명의 책임자를 이렇게 뽑으셨거든요. 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을 책임자를 두시고 그 밑에 수많은 그 사람들을 장인들을 둬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근데 그 책임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고 이걸 이제 밑에 있는 장인들에게 그 지시를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에 의해서 아마 이러한 이 모양,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진 내용은 그 영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휘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질문하는 거는 이 예.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여기서 성소에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됐나요? 이 휘장이 이런 상태에서 뭐 제거를 했겠죠. 이제는 이렇게 그냥 쫙 갈라진 상태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됐나요? 진행이 되다가 네. AD 70년에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은 예배를 그러지 않았을까? 드렸겠죠. 근데 휘장 없이 음. 아니죠. 갈라졌으니까 또 만들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예배를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냥 어떤 뭐 청년 죄인의, 그죠? 뭐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을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였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지. 그랬을 때 과연 이 성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죠?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뭐 그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금방 그런 그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하기는 이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데 왜 우리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었을까? 상당히 궁금하기는 궁금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고,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꼬나가지고 혹시 메시아닉 주 같은 건 이렇게 몰라도 아마 이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좀 아직도 어떤 그 미스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을 봅니다. 자, 번제단의 구조가 어떠합니까? 그래서 자, 26페이지에 보면은 자, 번제단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번제단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1절에서부터 자, 27장 1절에서부터 쭉 거기에 그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번제단을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 아니,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번제단이죠. 그죠? 번제단 위에다가 이 뭐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라? 나무로 만들라 그랬어. 나무. 나무로 만들라.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로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이가 가로 세로가 이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규빗을 50cm로 봤을 때에 가로 세로가 2.5m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2.5, 그다음에 저쪽으로 2.5. 그러니까 이 우리 테이블 두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조금 더 크죠. 상당히 큰 거예요. 그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 한 1.5m 정도. 웬만한 사람의 키높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테이블보다도 훨씬 큰 거. 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번제단은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각목 위를 무엇으로 쌉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노스로 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바깥에서 볼 때 노시의 노, 두꺼운 노, 이 노시 무엇인가 하면은 구리와 그리고 아연의 합금이 노시입니다. 이 불에 상당히 잘 견디는 것이 이 노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아마 장로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납된 인두 그 끝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 노소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에서 노스로 싸게 되면은요. 이 노선 전도율이 굉장히 그 높고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열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열을 옆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전도율이 높고 그리고 불에 잘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 속에 있는 그 조각목이 타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는. 탈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한번 딱 일회용으로 쓰고 한번 끝났을 거예요. 근데 40년 다 끝날 때까지 이 번제단은 이렇게 멀쩡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무궁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조각목으로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그렇게 싸게 하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나무가 절대로 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그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 번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걸 이렇게 보면은 재물을 태우는 것인 것은 이렇게 분명한데 자, 왜 여기서 재물을 태우는 것일까? 왜 그럴까? 이 번제단은 뭐죠? 이 번제단은 그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성막 안에서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번제단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불살라 태움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불살라 태움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네, 장로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 사람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제사장이 허구한 날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만 이득을 보잖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 이득이 없어. 자기가 직접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야지.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의 손을 직접 제물로서 짐승의 머리에 올려놓고 죄를 정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잡는데 또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재물을 자 그는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 재물의 머리에 죄를 안수 전가시키는 사람도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고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는 그 사람도 그리고 잡아서 각을 뜨는 사람도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잡고 또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옷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사장의 옷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전가할 때, 아니, 나도 그렇지.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재물의 머리에 그 이렇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야지. 다른 사람이 해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바로 그 다음 그림이에요. 그 보면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이렇게 각을 뜬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이 각, 이 고기를 받고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기름을 받고 그리고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구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그냥 재물만 가지고 와서 떨렁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 소 이런 걸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염소도 아마 좀 크고 아마 비둘기 정도 그렇게 갖고 올지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염소나 비둘기 위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제 그걸 잡아서 이렇게 각을 떠놓으면은 제사장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거기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그 여호와께 이 고기가 타는 냄새, 사실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죠? 기름이 타는 냄새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 회개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그 번제의 화제의 연기를, 고기가 타는 그 연기를 향기롭게 그렇게 받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번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었다. 이 번제단 위에다가 내가 내 죄를 증거한 제물을 태움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이 번제단은 훗날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였다 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다 태워져야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죄사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번제가 다 그렇게 태워져야 제물이 다 태워져야 죄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다 태워져야 돼. 우리가 다 태워져야 돼. 우리의 죄를 다 태워져야 돼.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다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늘 괴롭히는 죄의식 있잖아요. 죄의식 이런 거 다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열등감 이런 것도. 그리고 또 그 반대가 되는 이 교만함.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다 태워져야 함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집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의 문제를 볼까요? 자, 2번의 문제를 보면은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노수로 만들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자, 그림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세 개가 좀 더 관련이 있는 그림인데 한번 잠깐 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왼쪽 그림과 가운데와 그다음에 맨 오른쪽 그림 이 세 개 그림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 다르게 좀 십자가에 대해서 음, 음. 다 다른 종파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어떤 게 십자가 좀 있고, 이거는 뭐 절정 같고, 얘는 이게 어디서 다 다른 건 십자가는 다 다르게.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그게 아니라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에 물려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았어요.
그때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위에다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는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처음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그림이 바로 그 장대 위에 달려 있는 이 노뱀이에요. 그래서 그 노뱀의 희생,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의 예표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가운데로 이제 왔다.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림을 이렇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니, 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앰뷸런스에 다 이 그림이 있잖아요. 앰뷸런스. 지나다니는 그 앰뷸런스 병원에 가면 이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겠어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 마크를 사람들이 만들 때, 아, 모세 때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라고 하는 의미로 병원 마크 가운데 하얗게 장대를 만들고 빙글빙글 노뱀, 이 뱀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죠? 이거는 옛날의 그 노뱀, 이건 현대의 노뱀. 근데 최종 결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결론이다. 그래서 이 세 개 그림은 다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노수로 이제 그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자, 이 성경에서 이 금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금은 무엇을 상징하죠? 금. 우리가 금 같은 믿음 그러죠. 금은 이제 믿음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은 뭐죠? 지난번에 그 성막에 그 이 널판에 그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은은 그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로부터 생명의 속전으로 받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은은 생명의 속전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노선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하는 의미,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그 의미는 바로 이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 노수로 그렇게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번제단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네 기둥에 뭐가 달려 있어요? 황소 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기둥에 이 풀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자, 왜 불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다음 질문인데, 자, 왜 불을 만들었어요? 자, 시편 18편 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불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의 힘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고재봉이까지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고재봉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도끼로 자기가 좀 앙심을 품은 군인 일가족 5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시는구나. 이 고재봉이 옛날에 이제 군인이었는데 그 대대장의 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살림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이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집에 어떤 뭘 훔쳤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누명을 썼어. 그래갖고 그 군대 훈련 그 유치장에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지옥이거든. 가자마자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유치장. 그리고 나와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가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대대장이 집에 딱 찾아가 보니까 대대장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하고 거기 다른 새 대대장이 5가족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화가 나가지고 새로운 대대장 그 가족 5명을 도끼로 전부 다 때려가지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뭐 제가 이제 본 건 아니지만 그 기록들에 의하면은 형무소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사형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형 그 방으로까지 그렇게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받았겠죠? 우리 집사님 처음 봤죠. 봤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번제단의 이 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니 고재봉이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번제단은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모 반듯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절 하반절에 네모 반듯하게 하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면 완전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코너마다 이 뿔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건 이제 구원의 뿔. 그리고 이제 구원의 힘, 이제 그걸 이제 능력을 이제 의미하고 이 번제단이 위에서 볼 때 이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반듯하신 그런 그 공의, 전혀 문제가 없으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군데 모퉁이에 있다.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은 전 세계에 걸쳐서 역사한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나라에게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역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대단하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의미로 이렇게 번제단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두시고 그리고 만들게 하셨는데 이 번제단이 누구의 예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가 성막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로부터 19절까지 그 성막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성막들입니다. 그죠? 바깥에 그 성막들. 자, 이제 이 성막들을 이제 이야기를 더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그 50m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100m 달리기 할 때 보통 학교 운동장이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m 정도. 그러니까 학교, 옛날 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의 반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m? 25m예요. 또 반이 25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녹기둥이 전부 다 몇 개가 써 있어요? 20개가 이렇게 써 있어요. 20개. 그리고 여기도 이 까만 녹기둥이 20개가 써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몇 개가 써 있고, 녹기둥이 10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녹기둥을 쭉 놓고, 이 하얀 게 이게 무슨 천이죠? 세마포. 하얀 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아무데로나 이렇게 성막 안에 아무데로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의 넓이가 몇 미터인가 하면은 10m입니다. 10m면은 문이 상당히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m 되려나? 너무 10m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넓은 문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넓은 문. 자, 왜 이렇게 넓은 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물론 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도 끌고 들어가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넓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넓은 의미는 아무나,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넓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이 누구인가? 자, 이 문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그 옛날에 1500년 전에 성막의 문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문이 굉장히 넓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뭐 인종 뭐 나라 구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만 받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꼴을 얻는다. 내 영의 양식인 생명의 꼴을 계속해서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아마 이 성막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절도며 그리고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성막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성막에 자, 이 울타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 개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예, 아니면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힘들게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됩니까? 아니,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단들은 다 누구다? 그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그리고 강도다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람의 그 생명을 죽이잖아요. 이단 쪽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그리고 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문이 넓은 것은 바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이 넓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자, 20절에서 이 21절 이 내용을 조금 뜬금없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번제를 이야기를 하고, 휘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왜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오는가? 등대 때 말씀을 하시지, 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나,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금등대에 불을 켜게 하는데 언제부터 불을 켜게 하는가 하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을 켜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등대는 빛을 내는 것이 등대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다가 우리가 비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이 오늘 그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금등대의 이 빛으로서 그 등잔의 그런 그 빛으로서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려면은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요. 그리고 혹시 나에게 그 타버린 그 심지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호롱불 생각나시죠? 제 어렸을 때 이 호롱불이 이렇게 생각이 그 나요. 그 요만한 이 사기를 만든 그 호롱불 그 이 심지가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할머니 뭐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셨던 것 같아요. 혹시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자르셨던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불이 환해지고 이렇게 연기가 안 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타버린 심지를 우리가 도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타버린 심지는 자기 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즐거움, 내것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내면은 이걸 우리가 이 가위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 이런 걸 계속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꽃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그 타버린 심지를 도려낼 줄 알아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의 빛으로서 진짜 그 역할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 자, 집사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장로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열심히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성령으로 그 충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어요? 나도 어두운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뭐 어디를 밝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거 다 잘라버리고 날마다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래야 그 사람이 가는 그 집이 환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그 직장이 환해지는 거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서 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그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번제단을 또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성막의 뜰을 우리가 봤는데, 휘장, 번제단, 성막의 뜰이 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휘장도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찢어진 거,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번제단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뜰의 그 문, 바로 내가 문이니,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재미난 사실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대구멍을 통해서 아무리 들어가 봐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는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죄가 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들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죄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 번제단은 제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게 헌신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죽이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번제난을 지나온 자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고요. 기도 후에 혹시 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두가 이 번제난을 지나온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인생의 또 재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